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기도하고 왜 주일날 교회에 다니며 왜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제자들과 같이 자기 온 생명을 바쳐서 사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놈은 목사한테 세뇌당해서 저래, 저건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그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비난하지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천국은 어떻게 가고 지옥은 어떻게 가며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화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좀처럼 모릅니다. 그리고 거듭났어도 그 눈이 빛을 받아서 자꾸 밝아지지 아니하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아직 거듭난 것 같지 않다,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혹은 나는 구원받았어도 아직 정말 내 영적인 눈이 그렇게 환하게 뜨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마음에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귀 기울여서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 눈이 밝아지는 것은 내 행위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하고 내 열심, 헌신, 충성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열매이고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는가? 오직 거룩하신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주하고 다음 주하고가 진짜 중요합니다. 항상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담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가? 오늘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태어난다라고 할 때에 태어남은 뭐로 의미하냐면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을 받아서 엄마의 태를 통해서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어난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할 때 쓰이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늙었는데 이제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진짜 어머니의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요?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부터 성경이 얘기하는 의미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태어난다는 말은 생명으로 세상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옛날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골백 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끊어졌다, 상관없다, 관계가 없어졌다, 단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죽은 것입니다. 그럼 산 것은 뭐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말하기를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겼어요. 단절됐어요. 연결되지 않아서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은 나와서 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게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살다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사람들의 눈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눈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 이렇게 거듭해서 거듭중자 써요. 다시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다, 다시 산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살려면은 옛 생명이,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는 살아있는 존재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받았을 때는 살아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삶을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사는 중생, 거듭나는 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거듭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은 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물과 또 뭐요?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무슨 의미로 쓰여지냐면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결하게 할 때 쓰여집니다. 정결하는 깨끗하게 씻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물로 씻잖아요. 매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문제가 되는 이 죄를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맨날 우상 숭배하고 헛된 짓 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너희를 정결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깨끗하게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깨끗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는 이 물이 무슨 물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이냐? 그건 아니겠죠? 이거 마신다고 뭐 죄가 씻어지겠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 물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구약에서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 뭘 가르치냐면 제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게 했어요. 이러면서 제사장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정결하다, 씻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죄는 물로 씻는 것처럼 씻어져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물은 무슨 물이냐? 사람을 대신해서 흘리는 피라는 것을 짐승을 통해서 뿌려지는 피뿌림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죄인을 정결하게 씻는 진짜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방송에 보면 어떤 교회들에서는 앞에 스크린으로 성경을 쫙쫙 그때그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보여주죠. 서비스가 안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안 할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순간까지는 절대 스크린으로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찾게 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때는 그랬죠? 그랬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먼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미리 예표하신 뒤에 당신의 아들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인을 정결하게 씻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거듭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다 죄를 씻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의 피뿌림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이고,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저는 피뿌림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피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를 언제 저에게 뿌렸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자꾸 성경을 보셔야 에베소서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성도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냥 놔두시고 저를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죽게 만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뿌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씻김을 받도록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18절에서 19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가보세요. 거기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대신해서 속죄함을 받은 것, 속죄는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씻어 주신 걸 말해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얘기하죠.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핏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하나 확인해야 돼요. 23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는 여러분 19절에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죠. 그런데 23절에는 베드로가 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 보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 된 거라고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성경 찾아봐요.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오늘은 본문 말씀이 3장이었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사람이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다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해야 한다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왜 살아나 있는가?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세상 돈 버는 일이나 먹고 사는 일이나 이런 거에만 우리의 온 관심이 거기에 쏟아져 있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성경 그만 보고 저를 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를 보고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죄를 살아나려면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관없게 된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전혀 못 봐요. 몰라요. 죽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본다는 것으로 의미해요. 하나님을 다시 안다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려면 죄가 씻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내 피로 너희들을 대속한다라고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제서야 알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죄라 하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과 욕하고 싸우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열매, 범죄지 죄가 아니에요. 죄는 범죄하는 것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원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멀어서 사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죄라고 그래요. 이 죄 문제가 씻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문제를,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없이 산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희들의 하나님 없이 산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일을 해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들은 더러운 먼지가 묻거나 바깥 날 때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지? 내가 너희들을 물로 청결한 물을 준비해 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줄 거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물이 뭔지 알아? 너희들이 먹고 샤워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피란다.
그러면서 그 피가 나를 대신해서 흘리는 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뿌리게 했어요. 이 방법이 너희들을 내가 물로 깨끗이 씻는다고 했던 그 방법이란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냐면,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자가 지저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 따르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봐라,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준다고 하시고 그 물이 짐승의 피로 나타나서 정결한 피로서 사람의 죄를 씻는다고 했던 그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제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으로 기록되게 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의 기록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피가 말씀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하세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결하게 씻어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미리 예표하셨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정결한 물을 아들의 피로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 피를 말씀으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가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도해도,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전에는 생각을 해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방송 설교를 듣다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목회자들이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야? 내가 죄인 맞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맞을 거야.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첫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참 세상 나라에 대해서 다 아나요? 부모도 몰라보고 아버지 엄마도 몰라봅니다. 말도 못 알아들어요. 학교는 무엇이고 하늘이 무엇이고 땅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세상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나라,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 살도록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면서 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글을 배우면 특별히 세상을 이해하게 돼요. 짐승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사람은 봅니다. 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서서히 자라나서 사람 세상을 이해하듯이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별하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말씀으로 사람의 죄를 씻고 거듭나게 하는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냥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야기를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이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관계없던 나를 하나님께 대해서 관계가 새로 열리게 하고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진실로 진실로가 3번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마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뭔지는 알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보혈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 번어게인,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모함을 받았다고요?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빌라도의 도장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도장으로 인을 딱 쳐놨습니다. 그러면 빌라도 외에는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었다고는 열은 놈은 죽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있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해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도장으로 인을 치듯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물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구원받으면 누구도 내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 보면 또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변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막 팍팍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변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해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론 변하는 게 어떤 사람은 이만큼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어난 아기도 어떤 애는 언어와 문자를 잘 이해해가지고 엄청난 학식과 깊이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주의 원리와 이치까지도 꿰뚫면서 뭐 학설을 막 발표하고 막 이런 과학자들이 나오고 이럽니다. 전부 뭘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요. 천지 우주 만물의 이치를 막 꿰뚫듯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애 낳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냐? 사람 맞아요. 그런데 성장이 그렇게 안 된 것이란 말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우주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갑니다. 왜? 거듭났으니까. 물론 많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거듭난 사람은 조금이라도 변합니다. 미소처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자라가지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잘한 거죠. 저 아이가 언어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서원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 내용을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하나 중언부언하냐 이런 걸 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잘 살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만큼 자랐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있어? 이런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건 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놀라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요 이러니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바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해요. 바람은 임으로 분다. 임이라는 말 마음대로 분다, 저절로 분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은 그냥 불어요. 바람은 그냥 붑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 혹시 바람이 지금 여러분 곁을 스치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바람은 계속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가지고 어디서 끝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바람의 현상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잎사귀를 보면 흔들리는 것, 내 피부를 스치는 것, 바람 불 때 소리 나는 것, 이런 현상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원인은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일도, 성령께서 하는 일도 그와 같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현상은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느 날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멘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려요. 자라나기 시작해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대체 어디서 저런 일이 생겨서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의 현상은 알 수 있지만 바람의 원인을 알 수 없듯이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원인은 몰라요. 그러나 현상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거듭났네? 아니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난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는 잘 명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안 변하거든요. 아예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전설 같은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전설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언제 울어보셨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우셔야 돼요. 한 달 정도 울지 않는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삶에서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관계없는 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그 사람은 행실이 죽은 거예요. 어느 정도 안 울면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울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나는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제 그냥 목회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죽었다는 말,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죄, 하나님과의 관계라서 죽은 행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러므로 볼 수 없지만 그 현상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17절에 이런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너무 중요해가지고 여러분이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돼. 이전 것은 뭐예요? 옛날 나, 하나님께 죽었던 나의 삶, 이것은 지나갔다 이거예요. 이제 다시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이야기는 전에 한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만큼 실감나는 얘기를 내가 직접 체험한 게 없어서 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들어보세요. 지금은 이제 인천 쪽에서 목회하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과거가 있어서 제가 이 목사님의 그 성함을 밝히지를 않아요. 이 목사님은 청년기 때 그냥 거의 건달이었어요. 싸움 되게 잘하고, 우리 동네에서 이쁜 애들 있으면 늘 이렇게 거시기 하고 이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의 처제를 보고 그 처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얘가 막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뀌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어머니 송권사님하고 저희 어머니 강권사님이 친한 친구여서 거의 매일 밤 밤을 새면서 저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송권사님하고 강권사가 둘이가 친구여서 늘 철야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어느 날 응답되어 가지고 이 친구가 은혜를 그냥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서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막 밤을 새워서 매일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학교 교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어디 나갔다가 왔더니. 그래서 밤에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밤에 부흥회를 지가 하는 거예요. 애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찾으라고 하면서 하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요괴 3장 1장 찾아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신학교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인천 쪽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단에서는 총회장까지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한 10년 전쯤이에요. 10년 더 됐을까? 한 10년 정도 됐어요. 우리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서도초등학교 38회? 18회? 모르겠어요. 몇 회인지. 10회 동창회를 서울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가게에서 빌려서 하게 됐는데 나도 목사가 돼서 나왔고 이 친구도 이제 목사가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원한 관계가 있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동창 중에. 옛날에 이렇게 사귀었는데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친구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제 친구 목사 앞에 오더니 야 XX 새끼야 하더니 머리를 딱 잡더니 뺨따구를 막 후려치는 거예요. 동창이 가는데 모두 다 깜짝 놀래가지고 왜 저래는 막 뺨을 팍 주고 막 네대때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 제 친구 목사가 가만히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 야 XX야, 네가 너 같은 놈이 뭐가 목사라고?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게 너 도대체 네가 있는 교회 그 사람들에게 무언 거짓말을 하면서 사냐 막 이러면 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다 맞고 나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웃기네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목사의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야, 나는 네가 알고 있는 옛날 그 아무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멘이지요. 그 사람은 옛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 된 거예요. 거듭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증언했어요. 제가 놀러 다니다 보면은 동네 형들이 그랬어요. 그 친구하고 같이 어울리던 형들이 완전히 변해서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고 막 부흥하고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동네 형들이 그랬어요. 저 아무개는 옛날에 그 아무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두 귀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고 거듭났고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받아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거듭나서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걸 보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돈만 봐도 변하는데, 세상만 봐도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안 바뀌겠어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저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변화되며 살다가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했어요. 물과 성령님을 보내셔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보내셔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편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할 테니까 다음 주일에 꼭 오셔야 되고, 오실 때 꼭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자로 저를 선택하셨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